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 저는 항상 눈물이 나요. 제가 빨간 명찰을 달고 의정부에서 전사를 할 때에, 그때 담임, 지금 천국을 가셨는데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찬송을 어느 기회가 되셔서 부르더라고요. 정말 평생 그렇게 복음을 들고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건, 해외 선교사도 가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고 정말 사역하시고 한국에 들어와서 의정부 성전 담임을 하실 때였는데, 제가 이제 새파란 전도사 입장에서 이제 거의 사역을 마무리 지어 가시는 선배 목사님들의 걸음을 보면서, 그래, 그렇게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그 땀과 눈물의 정성이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게 했구나. 그때 보면서 정말 많이 보니까 성도들도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 기억이 있어서 저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항상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 안산교회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도, 우리 지역자님, 구역자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어느 곳에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는 것들 누가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꼭 힘을 내셔야 돼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에 보는 기준으로 평가할 일 전혀 없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꽝이요. 꽝. 세상적인 기준 따라가다 보면 끝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에 설 때 쓸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을만 기억이 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옳은 길을 가야 돼요. 똑바른 길을 가야지 아무리 막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해서 옳은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혼자 되게 바보같이 그랬지 하는 실수한 기억들이 가끔 나요. 전철을 3호선을 타고 나오면 종로 상가에서 갈아타고 환승하기도 하고, 또 4호선인가 타려면 또 충무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환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철을 탔어요. 1호선을 갈아타기 위해서 한 정거장만 더 가면 돼요. 한 정거장만. 전철을 타다 보니까 막 사람들에서 막 뛰어들어가잖아요. 한 정거장만 가면 되는데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마치 눈앞에 자리가 비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잽싸게 앉았지. 잽싸게 앉았어요. 일단 지하철은 타면 잽싸게 앉아야 되잖아. 얼마나 행복하든지. 이 많은 가운데 자리를 앉았어. 편해. 기도도 열심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를 다 이렇게 주시고. 한 2정거장 갔나요? 가만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 어디를 가지? 자리가 앉았던 게 너무 좋아갖고 지금 어디를 가야 될지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한 정거장 가고 지금 갈아타야 돼요. 근데 3정거장을 가고 왔네. 이건 앉아 자빠지고 있는 거지. 갑자기 정신 벌떡 일어나고 그래서 다음역에 내려서 다시 기어 올라와서 다시 반대로 와서 내리면서 머리통을 쳤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갈아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영원히 앉아있지도 못하고 딱 한 정거장 앉아있어야 되는데 그걸 자리를 잡았다고 2-3 정거장을 신나게 가고 있네 진짜.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간혹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알면서 혹시 어떤 다른 것 때문에 혹시 착각해서, 아니면 그게 좋아 보여서, 또 남들이 좋다고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좋다 하고 가시다가 이거 아닌데 하고 혹시 돌이킨 적은 없으신가요? 중요한 것은 잘 가야 되고 똑바로 가야 되고 옳은 길 가야 됩니다. 오늘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은데요,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네요. 옳은 길 따르라. 한번 따라하실게요. 옳은 길 따르라. 이걸 힘차게 박수치며 불러야 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의 길과 절 생명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예수님만의 옳은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하신 모습이 얼마나 신이 나는지 막 더 부르고 싶은데 또 말씀 나누고 함께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택에는 결과와 책임이 따른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선택에는 결과와 책임이 따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철 예배 때 설교 제목이 뭐였었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축복을 사모하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축복을 사모하라고요.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시죠. 그러면 인간은, 선택받은 인간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또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인생이란 뭐냐면 매 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선택이 운명과 팔자와 삶을 바꿔버립니다. 아주 오래전이지만 뭐 다 아시겠죠. 예전에 금성전자에서 나온 무슨 세탁기? 백조 세탁기였습니다. 백조. 기억하시나요? 깜깜하죠. 금성 텔레비전 막 문 열고 닫고 하던 텔레비 기억하시나요? 네. 그 금성전자. 그래서 럭키 금성 합쳐서 요즘 LG가 된 거죠. LG는 럭키하고 금성이 합쳐서 LG 된 거지. 원래 이름은 럭키 화학 금성전자 합쳐져서 지금 LG가 되어 있습니다. 그 LG에서 백조 세탁기를 만들어 놓고 이런 광고 카피를 썼죠. 기억하시나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전자제품이 쉽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다들 그 전기제품 고치는 선수들이었습니다. 고장 나면 다 뜯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텔레비 안 나면 어디 치면 되죠? 한 방 치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세탁기 안 돌아가면 한 번 걷어차면 또 하고 돌아갑니다. 참 희한하게. 저 트랜지스터 기억하시나요? 배터리 이만큼 뒤에다 묶어가고 다녔던 트랜지스터. 그것도 잘 안 나오면 그냥 몇 대 때리면 또 찌지직하고 또 소리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아직은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수명이 오래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쁘고 무슨 뭐 이 디자인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오래 가야 돼. 오래 가야 돼. 그래서 세탁기를 만들어 놓고 이 세탁기를 사시면 10년은 보증한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보장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그 세탁기를 안 사면 10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 대우에서 TV가 나올 때 모여서 이 텔레비에 어떻게 광고를 할까? 그때 나온 대우전자의 TV가 무슨 TV? 잘 모르시는구나. 탱크. 대우전자를 선전하는데 탱크가 나왔어. 아니 텔레비 선전하는데 웬 탱크가 나와요? 우리 대우 텔레비는 뭐처럼 튼튼하다? 탱크처럼 튼튼하네. 그때 당시는요, 그냥 이 텔레비가 탱크처럼 튼튼하면 됐어. 뭐 거기에 뭐 디자인이 어떻고 색상이 어쩌고, 이건 나후에 고급스러운 얘기예요. 그 정도로 그 당시는 그런 게 있었는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사실은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눈물 나는 이야기죠. 지금은 광고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광고의 홍수 시대. 온통 광고 카피가 아주 뭐 TV, SNS, 뭐 길거리, 뭐 버스 할 것 없이 온통 광고 천지죠.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광고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나를 좀 봐달라는 거죠. 나를 보고 나를 어떻게 해달라? 선택해달라는 얘기예요. 광고는 대중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노출시켜서 그 많은 제품들 가운데
꼭 나를 좀 선택해 달라라고 외치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들은 광고 파트를 따로 줘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을까 정말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이 광고와 홍보 시대인데, 광고와 홍보가 안 되면 절대로 기업이나 또 사업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 너무 광고가 너무 많아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TV 하나 보더라도 삼성 TV가 괜찮은 것 같아요. 좀 LG 올레라고도 나오는데, 올레 이것도 괜찮은데, 뭐 삼성 이것도 괜찮은데, 뭐 다른 것도 괜찮은데,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하죠. 그래 놓고는 이제 선택을 하면 안타깝지만 한번 선택한 것에 대한 항상 결과와 책임이 따릅니다. 잘 선택한 것도 내가 얻은 결과고, 잘못 선택한 것도 잘못된 결과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지난주에 하나님의 선택에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선택하는 관점에서 신앙적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 24장은요 아까 성경 본문에도 보셨겠지만 여호수아가 40에 정탐꾼으로 출발을 하고, 그리고 모세를 따르다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300만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 약관의 나이에 이제 40년이 지나죠. 그리고 나서 80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자기 사역도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노구를 이끌고, 아마 수염은 뭐 이만큼 길었을 것이고 머리도 길었을 것이고, 그 장막 같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샌달에 지팡이를 들고 노구죠.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입성을 시켜놓고 그 전쟁을 다 승리해 놓고 마지막 외치는 거예요. 이거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갈 날이 됐어요.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떠날 날이 됐어요. 뒤집어 말하면 은퇴할 때가 된 거예요.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땅에서 그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를 해줄까 고민했겠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줘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해줄까 고민했을 거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선택해라.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자신이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그 10명의 정탐과 2명의 정탐꾼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고, 갈렙은 나중에 저 헤브론을 점령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을 하는 주인공이 되거든요. 잘못 선택했던 그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가나안 땅 근처도 와보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그때 그 순간에 선택 하나 잘한 것이, 그 순간에 선택 하나 잘한 것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왔고, 이제 내가 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내 후배들에게, 이 민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그의 평생의 가슴에 품었던 선택.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다. 너희는 선택해라 그러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인생이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birth, 탄생, 태어나서 death, 죽음 사이에 C, choice, 선택이란 말이죠. 선택한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과연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걸 선택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절절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글자를 딱딱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두고 마지막으로 떠나는 그 여호수아가 이 앞에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나는 천국에 가지만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반드시 이렇게 사시오, 반드시 이걸 선택하시오 외치는 그 노구의, 그 노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사람의 눈물 어린 소리로 그걸 가슴에 새겨보자. 머리로 듣지 말고 심장으로 들어보자는 거예요. 뼛속에 새겨보자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로 3절을 보면, 야훼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자, 이제 이겼다는 거죠.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아서 늙었습니다. 인생이란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때가 되면 이제 나이 많아 늙은 시대가 다가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 리더자들을 모으고 또 관리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날에 행하신 너희가 이제까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의 야훼 그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가? 지금 이 순간에 너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라는 것이죠. 혹시 잠시라도 지금 리더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지고 어떤 위치에 서 있어서 모든 것이 안정돼 보이고 또 어떤 많은 백성들의 박수도 받고 존경도 받고 추앙도 받고 사회 진 어떤 레벨에 있어서 괜찮았다고 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너희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너희의 너희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잊지 말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지도자들에게, 리더자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5절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그들이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이죠.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가게 하시리니, 자,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신 일이 계속 펼쳐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서 우러나 좌우러나 하지 마라. 치우치지 마라. 자, 지금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여호수아의 의식과 사고 속에 아예 녹아있는 걸 말하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와서 자기가, 여호수아가 그 나이 40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300만을 이끌고 가라고 했을 때 두렵고 떨리고 어쩔 줄 모를 때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너희 평생에 너로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며 너를 결단코 해야 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했어요. 뭐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이 율법책을 마음판에 새기고 입술로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을 지키며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니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도 없고 나이는 젊고 300만은 더 세고 이걸 어떻게 끌고 갈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하셨던 말씀은 하나야. 말씀만 붙잡아. 흔들리지 마. 그걸 가슴에 새겨. 늘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해할 자가 없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야. 형통하게 될 거야. 이걸 붙잡고 여호수아가 평생을 살아왔어. 이제 여호수아가 은퇴를 하게 됐어. 이제 사명을 내려놓고 사역을 떠나게 됐어. 그때 여호수아의 가슴 속에 똑같은 얘기를, 자신이 살아왔고 자신이 붙잡았던 얘기를 그 후배들에게, 리더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건 원리라고 말해, 원칙이라고 말해.
지금 저와 여러분 각자 위치가 다 달라. 나이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달라. 그러나 원칙은 똑같아.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할 것이며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원칙에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는 7절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마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자,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지만 세상의 친구들, 세속의 직장이고 사업이고 그리고 단체고 모든 모임에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들과 같이 살고 있으나 그들의 의식과 사고와 그들이 믿는 신이나 그들이 어떤 요구하는 것이나 그들의 취향과 목적을 따라가지 마라. 섞이지 마라. 믿으십니까? 그들의 신을 부르지도 마라. 저는 그래서 섞어찌개도 안 먹습니다. 콩나물 해장국 집에 가도 국하고 밥하고 따로 달라고 합니다. 절대로 같이 나온 거 안 먹어. 왜 안 먹을까요?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몇 번은 주는 대로 먹어봤는데 이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야. 그래갖고는 소리를 내지. 밥하고 국하고 따로 주시오. 그랬더니 아니 그냥 주는 대로 먹지 왜 따로 달라고 그러냐. 귀찮아해. 주시오. 그냥 그까지 달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따로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훨씬 맛있어. 말아 먹는 게 힘들어. 왜? 섞어찌개가 싫어. 나는 따로 먹어요. 물론 조크가 섞였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같이 있어도 섞이지 마. 아무리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그들이 잘나 보여도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에게 섞어 들어가지 말며 따라가지 말며 그들의 신도 따라가지 마. 이 크리스찬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연말 때 연시에 점집 좀 찾아가지 마. 점집 좀. 힘들어. 그 점쟁이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요 고객은 아주 직분까지 얘기해. 직분까지. 내가 정말 말을 못하겠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예 무신론자는 점집을 안 찾아가. 왜? 이건 뭐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점도 안 믿어. 세상에 신이 어딨냐,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래.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이 또 응답이 항상 정확하시려고 좀 늦어. 성질이 급하니까는 기도는 여기서 해놓고 누가 말이야 그 점집에 가니까 그냥 쪽집게로 그 자리에서 말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또 그냥 고민하다가 거길 가서 또 대가리를 이렇게 디미시네 이렇게. 아이고. 왜냐하면 제가 아는 너무 잘하시는 분이 그 짓을 하고 오셔서 아주 땅을 치며 후회하셔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 남편 사업이 지금 뭐 아파트 분양을 널어놓는데 이게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날짜는 급하고 나가서 박아야 될 돈은 많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없고 아주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나중에 알았어. 남편이 하시는 일이 정당하지가 않았어. 정당하지가 않고 그건 하나님이 정당하지 않은 것이 복을 주시고 할 상황이 아니야. 그 잘못되는 상황 속에서 깨우치고 돌아와서 하나님 이게 아닌 걸 깨달았습니다. 회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옳은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편이 잘했는지 못했니 이게 중요한 거니까 빨리 분양이 돼서 이 돈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야. 무조건 내 소원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어디 점집에 가니까 쪽집게라고 해갖고 거기 갔다가 그냥 머리통을 갖다 들이대니 됩니까? 또 이 신앙은 있어서 그 점쟁이한테 앉으려고 기도를 또 충분히 하고 갔다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막 섞인 거 좀 구분이 되시나요?
목사님 제가요 또 그 점쟁이한테 지긴 싫어서 기도를 충분히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쟁이를 볼 때 눈을 똑바로 보고 갔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러 가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그걸 어떻게 됐냐 했더니 그 점쟁이가 딱 보자마자 하는 소리가 한 달 전에 초상이 났구만. 한 달 전에 초상이 났구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에 한 달 전에 뭐 이모인가 고모인가 한 분이 돌아가셨네. 어떻게 하셨죠? 야, 눈가를 확 깔았다네 이날부터. 왜? 한 달 전에 초상 났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서 눈가를 확 깔았어. 그리고부터는 그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했어. 아이고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 여기 왜 왔어? 남편이 뭐 부대고 나는 아휴 내 밑에 와서 비서네. 그래. 점쟁이 스케줄 잡아주고 한 6개월 동안 점쟁이 스케줄 받아줬어. 스케줄을 받아보는데 혹시나 그렇게 하면 좀 남편이 좀 분양이 될까. 분양은커녕 감옥에 갔어. 여기저기 받아고 잘못해갖고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6개월 만에 탈출을 하고 나오셔갖고는 기도원으로 올라가셨어. 그리고 그동안 점쟁이 갖다 바친 헌금의 3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만. 왜 그랬을까요? 그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었어. 아유 이런 바보 멍텅구리 뭐야 뭐 무슨 멍게 말미잘 해삼도 아니고. 난 지금도 기억나. 옆에 있던 조카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아유 이모가요 거기 다닐 때 얼굴이 귀신 같았어요. 얼굴이 귀신 같아. 사람이 아니었어. 하기야 점쟁이 옆에서 비서 노릇했으니 스케줄 잡아주고 했으니. 근데 그분이 돌아온 이유가 있어요. 거기 가서 그 짓 하고 있으니까 밤마다 꿈속에 귀신이 나타나서 남장판을 치더래요. 왜? 귀신을 인정하냐고 모셔드렸잖아. 자기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선택에는 결과와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잖아요. 귀신을 선택하고 가서 들어앉으니까 밤마다 꿈에 귀신이 와서 난장판을 치는데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이대로 하다간 죽겠구나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어. 하나님.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모르셨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은 선택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읽어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넌 이거 선택해야 돼, 이거 선택해야 돼, 이거 선택해야 돼.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좌우로 떠나지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돼. 선택이에요. 선택입니다. 그걸 듣는 건 지금 설교도 여러분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정보와 지식 그런 게 이때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내 삶 속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각오하고 삶 속에서 선택이 생활화돼야 돼. 그래야 뭐가 있냐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에 좋은 결과를 축복이라고 말하고 잘못된 결과는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이 든 거예요. 한번 잘못 들면요 헤어나는데 대가를 엄청나게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머리로 듣지 마라. 심장으로 들어라. 가슴으로 들어라. 뼛속으로 들어라. 그 노구의 여호수아가 그 후배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에 섞여 살지 마라. 섞여 살지 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갈 때는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의 신인데 가나안에 들어오면 가나안은 정착을 했잖아요. 이제 정착을 하니까 뭘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돼.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야훼는 전쟁의 신이라고 알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신 하나가 있어. 무슨 신? 바알 신이 있어서 바알 떠시는 바알 신이 있어. 이 바알 신은 뭐 하는 신이냐면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 아시겠지만 농사는 늘 어딜 보고 살아요? 하늘을 보고 살지. 왜? 때가 되면 비가 와야 되고 또 한창 이 자라야 될 땐 또 비가 오면 안 돼. 일조량이 있어서 또 햇빛이 많아야 되고 또 만약 갑자기 날씨가 추워갖고 막 다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늘 하늘만 봐. 비는 언제 오나, 날씨는 어떻게 되나, 태풍은 어떻게 지나가나. 이게 잘 맞아야 가을에 정말 추수를 이루고 풍년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농사 지은 사람은 항상 마음이 졸여. 왜? 하늘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는 농사 짓는 사람은 늘 손이 그냥 하나님이 하늘이 도와줘야 돼.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전쟁 날 때는 야훼를 섬기고 농사 질 때는 바알을 섬기자. 이게 두 가지 신을 막 섞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치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농사를 지었고 하늘을 걷던 다 하나님이지 그들의 신과 섞여서 하지 마라. 그게 이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적용이 된다면, 누가 이랬더니 이렇게 됐대, 누가 저랬더니 저렇게 됐대,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에 의해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건 선택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이게 여러분 선택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오신 거 선택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가 선택,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결과와 책임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신 분들은 굳이 뭐라고 얘기할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이에요. 그거는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아마 선택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어디 가서 나중에 잘못 선택하고 크게 후회할 날이 온다니까. 말씀이라는 건요, 늘 듣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결정적으로 그 말씀이, 들어둔 말씀이 나를 살려.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비가 이제 많이 와요. 내일도 비가 좀 많이 올 겁니다. 태풍이 저 아래 지나가요. 내일은 좀 비가 좀 많이 오고 바람이 불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은 천둥 번개를 쳤으면 좋겠어. 아주 세게 막 번쩍번쩍. 물론 이제 멀리서 쳐야지, 뭐 가까이 오는 건 좀 별로 우린 좋아하지 않으니까 좀 세게 쳐야 돼. 금요철에 땐 좀 아주 매주 쳤으면 좋겠어. 왜 그럴까요? 차 타고 나서 딴 데 빠지려고 하는데 앞에서 번쩍 해야 돼. 갑자기 꽝꽝꽝꽝 해야 돼. 그럼 무슨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사람은요 아주 간사해요. 천둥 번개 몇 개 쳐줘야 아이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오늘 딴 데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로 가시라고 하는군요. 알기는 뚫어지게 또 알아. 그러니까 뭐 누가 이렇게 신방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몇 번만 좀 한번 쳐주세요 좀. 아유 정말. 왜냐면 금요철에 때 날씨가 좋아갖고 막 여기저기 쏟아졌는데 별일이 없어. 아주 재밌어. 아주 그냥 뭐 되는 일도 잘 되고 아주 좋아. 그럼 이 양반은 어떻게 될까요? 매주 금요일에 나가시죠. 매주 금요일. 왜? 별일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소위 말하는 멀리 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안 했는데 별일이 없다? 별일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차라리 별일 있는 게 훨씬 나아. 왜? 빨리 깨닫고 돌아와. 어느 구역장 하나가 주일날 차 뽑았다고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새 차를 뽑았어. 친구들이 야 너 새 차 뽑았으니까 둘이 저 내장산에 단풍 구경 가자. 야, 그 참 동창들 만나서 한번 좀 힘 좀 주고 싶어서 대우 르망을 뽑아갖고 그냥 타갖고 가다가 천안쯤 가다가 차에서, 요즘 BMW도 아닌데 왜 불이 나는지, 차 가다 불이 났어. 본네트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전화가 왔어요. 교회로. 목사님 우리 차 불났어요. 차가 무슨 차인데? 차가 얼마 전에 뽑았어요. 말씀 안 하셨는데. 지금 거기 어디예요? 천안이에요. 지금 어디가 주일날인데? 했더니 지금 친구들하고 대장산 가다가 불났어요. 쌤통이다. 아주 내가 아주 그냥 막. 근데 지금 불난 사람에게 부채질 할 수는 없어갖고 그게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레카차 부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님 주일날 멀리 가니까 힘드시죠? 아유 진짜 다시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알면 됐어요. 빨리 오세요. 그리고 말았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가끔씩 불 좀 내주세요. 그랬더니 BMW에서 불이 나네. 저는 BMW 불 내달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제 기도가 응답된 건 아니야. 차종에 상관없이
멀리 가시는 분은 차라리 불 나는 게 나아. 불이 안 나갖고 그냥 내 마음대로 뭐 주의를 떠나고 뭐 그냥 편하게 살아도 별일 없어. 별일 없지만 나중에 불이 나. 나중에 너무 멀어서 오지도 못해.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거식증 아세요? 거식증. 음식을요 안 먹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고 적게 먹고 토하고 뭐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음식을 거부하게 됩니다. 들어와도 소화가 안 돼요. 몸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굶어 죽어요. 영양실조로 허약해 죽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 빠져보세요. 왠지 불안해요. 2주 빠져보세요. 괜찮은데? 한 3주 빠져보세요. 아유, 힘들어. 언제 한 달 빠져보세요. 내가 언제 철회 다녔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가다가 보면 기도가 안 돼요. 나중엔 찬양도 안 돼요. 교인은 교인인데 영적인 게 바닥이 쳐서 기름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를 써도 기름이 없으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에 성공할 수 없어요. 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얘기는요, 예배가 아니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지키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재밌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경외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시간은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왜? 이건 지금 죽느냐 사느냐예요. 어쩌면 여호수아가 왜 이런 얘기를 24장에서 할까요? 그 안에도 하고 싶을 때가 많았을지 모르지만 잔소리가 될까 봐 안 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왜 내가 잘못 나갈 때, 그때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 그때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하고 뒤늦게 후회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호수아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자고 그랬어요. 그 노선지자가 목청을 더두어서 지팡이를 치면서 이 수염을 휘날리면서, 사랑하는 여도수 우리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일생을 돌아서 내가 겪고 내가 만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에게 이 밤에 외칩니다.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라. 가까이 하라. 가까이. 말씀을 떠나서 좌우로 흔들리지 마라. 왜? 그 길만이 살 길이야. 나중에 뒤늦게 그때 그렇게 할 걸 늦었어. 인생은 그렇게 쉽게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냥 내년에 잘 열심히 나가지, 죄송하지만 내년에도 기회가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지금 살아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누가 누구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는 누가 선택하는 거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혹시 가다가 번개 번쩍거리고 천둥치거든 하나님이 바로 부르신 줄로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렇다고 집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목사님 천둥 쳐서 나 오늘 철이 안 나왔어요. 그건 철에 가라고 하는 얘기지, 집으로 도로 들어가는 얘기 아니에요. 9절로 11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 이는 야훼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야훼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어떻게 조심해요? 자기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에서 절대로 시험에 들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나 교회 안 나와, 누구 때문에 나 뭐 안 해, 누구 때문에 이거 뭐 그만둬,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해도 해주고 용서도 해주고 때로는 져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 이야기를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냥 입이 있어도 벙어리인 척 하면서 그 사람이 성장하고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도 많겠지만 내가 해줄 거는 기도해 주는 거죠. 기도. 그래서 지금 여호와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지금 이 절절히 이건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거를 자신의 후배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는 거예요. 유언처럼 하는 거예요. 이걸 꼭 지켜. 여호수아의 일생을 요약하면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2절로 1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일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만일 너희가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그들과 섞여서 혼인하고 그들과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는다. 너희를 괴롭히던 문제가 너에게 들러붙어서 절대 떠나지 않을 거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가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로 선택한 결과 때문에 너희가 그것 때문에 평생 가슴 아파 눈물 흘릴 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뭐 하게 됩니까? 멸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에 끌어안아서 가나안에 갔던 줄 아십니까? 하나님 백성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저 사람 배후에 하나님이 있음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지, 하나님의 덕을 보고 가나안에 와서 이제는 덕분에 왔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우리끼리 뭐 여기 그냥 세상 보면 살면 돼요 라고 하는 걸 만들려고 하나님이 손을 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저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다? 누가 만들었다?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이어야 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절절하게 보여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나안 땅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나안 땅이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힘들었는데, 저렇게 어려웠는데 저 고비를 넘기면서도 저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까지 하나님과 올바로 잘 가더라.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가나안에 갔다는 거지, 거기서 니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 이게 하나님 방법이 아닌 거예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돌아서면 이제까지 선택했던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복이 아니라 뭐가 되리라?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점점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요. 내 목소리가 없어. 내 주장이 없고 내 판단이 없어요. 내 기준이 없다니까. 무엇이 기준이에요? 여호수아처럼 말씀 붙잡고 달려왔어.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보자.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보자.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장을 하는가? 말씀은 우리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호수아가 선택한 길이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오늘 본문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뭐해라? 섬겨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이 강 저쪽과 암몬과 모압 쪽에 있는 그런 족속과 애굽에서 섬기던, 애굽에 있던 바알 왕이 섬기던 10가지 신들을 치워버리고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이 아모리 가나안 땅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하는, 신앙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겨요? 야훼를 섬기겠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참 성경 구절은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상황으로 들어가서 지금 그 말씀을 외치고 있는 그 심령을 바라다 보면 이건 정말 눈물 나서 볼 수 없는 거예요. 눈물 날 수 없는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외치고 있는 그 처절한 절박함이 제 가슴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아주 특별한 성도님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심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는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자, 이제 여러분은 세상으로 파송해서 나가십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고 겪으신 것들을 여러분 혹시 조금만 시간이 나시면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제 전화번호는 010-9004-6282이야. 9004-6282. 천사가 9,400이나 있는데 6282 해갖고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목사님 제가 이런 그 갈등이 있었는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이 됐는데 사실은 상황으로 보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의 기준으로 봤더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아서 내가 조금 손해보든 아니면 힘들어도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섰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어떤 간증도 좋고 내가 혹시라도 내가 잘못 선택했는데 이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런 잘못된 깨달아진 교훈도 좋아요. 요즘은 카톡 이게 발달이 돼갖고 돈도 안 듭니다. 여러분 혹시 9,400-6282에다가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 자신이 겪었던 거를 그것을 같이 쉐어해서 나눔으로 인하여 그것을 한번 적어봄으로 있어서 다음에 또 선택을 할 때 또 그런 갈등과 위기와 유혹을 만날 때 내가 또 넘어가서 힘이 생겨나고 혹시 잘못 선택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다음에는 다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좀 많이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또 우리 성도들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뭐 이름을 밝혀도 좋습니다라면 이름을 밝힐 것이고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면 밝히지 않아서 다른 분들에게 그러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천국을 가는 그 순간까지 매일 매 순간은 인생은 뭐다? 선택이에요. 누구 편에 설 것인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어떤 신을 섬길 거든지 오직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긴다고 했으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